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우리 부산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시니와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이 곧 그들을 전멸시키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다같이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쁜 것을 축복으로 뒤집어버리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나쁜 것을 축복으로 뒤집어버리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를 보니까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병행하게 하사 앞일을 우리가 감히 예단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신다.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좋은 일 속에 나쁜 일이 숨어 있고요, 거꾸로요, 나쁜 일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좋은 일들이 숨어 있어요. 이 둘은 언제나 병행해서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뭐가 바뀌느냐? 해석이 바뀝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해석이 바뀌어요. 성령님은 해석하는 영이세요. 사건을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감각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건 나쁜 일처럼 보이는데 아니야. 주님은 이 내 슬픔과 내 눈물을 그가 기쁨으로 춤으로 바꾸시는 분이야. 다윗처럼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고백하냐?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까지 얘기해요. 어떻게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눈엔 보이죠. 사람의 눈엔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영의 눈으로 그 안에 내면에 왜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까를 생각하는 즉시 깨닫게 됩니다. 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아, 푸른 추정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나를 온전케 하시는구나. 나를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주의 자녀로 온전케 하시기에 이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나를 연단하사 결국은 정금 만들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그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위로하러 왔더니 표정이 밝은 채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해. 이 풍랑 인연하여 난 더 빨리 갈 거야. 난 이 고난 덕분에 더 많은 걸 깨달았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야, 너 삶을 해탈했나 보다. 야, 너 대단하다. 득도했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나쁜 일이 올 때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 믿음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면 내 안에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을 막 힘들게 올라가시다가 너무 힘드시니까 채찍을 때리고 막 굶기고 하니까 힘이 있으시겠어요? 그것과 80kg가 넘는다고 해요. 거의 100kg 극복하는 십자가를 끌고서 그 무거운 걸 들고 가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거를 꽈당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일어나 걷지를 못하니까 그 옆에 있는 한 남자에게 너 일로 와서 들어! 그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라는 말이요, 재밌는 게 지방의 이름이에요. 시몬은 이름이고 어디냐? 리비아 쪽이에요. 북아프리카 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봉변당한 거예요. 아니 명절 때문에 왔는데 왜 나한테 왜 이래? 왜 나한테 이걸 주라 그래? 나랑 상관없는, 그것도 보니까 보아하니 이거 죄인 같은데 왜 죄인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야 돼? 억울하고 황당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진 덕분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집안이 초대교회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가문이 됩니다. 이 사람은 황당했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나보고 이걸 들라고 하고 이 무거운 거 들어가고 내가 아는 사람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모르는 사람, 거기다가 난 잘 모르니까 죄인이야, 나쁜 사람 같아, 뭘 알지 못하니까요. 내용을, 내막을 모르니까요. 근데 그 사람의 짐을 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레네 사람은요, 도리어 그 가족, 그 일가 모든 가족이 초대교회에서 최고로 쓰임받아요. 그 아들 알렉산더 루포는요, 믿음의 설교자가 되었고요. 그 아내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은요,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일이 나쁜 일이 아니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때로 고난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통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포장지만 보고서는 지레 겁먹고 실망해서 선물을 던지면 안 돼요. 이 포장지를 뜯는 순간 짜자잔, God bless you,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안에 넘치더라는 거예요. 포장지를 벗겨야 돼요. 포장지를. 근데 우리는 겉모습만 봐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의도를 보게 되는데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 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왜?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영적인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요, 나쁜 일 같아 보이는 일을 통하여서 왔더라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전사가 되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이 자체가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제가 이 부산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병약해져서 요양차 부산에 잠깐 왔다가 제가 온 그때에 갑자기 드러머는 군대를 가버리고 교육부를 담당했던 전사는 인천으로 가버려서 교육부가 붕 떠버리고 아이들은 있는데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아버지께서, 은총아, 너 서울에서 교사활동했지 않냐? 네가 가르쳐라. 너 서울에서 쿵쾅쿵쾅 난타 해봤지 않냐? 드럼 쳐봐라. 에? 저는 드럼을 쳐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상황으로 모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드럼을 배웠으니까 쳐라가 아니라 드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박자 가지고 해본 적 있으니까 드럼 쳐보라 하고, 또 담당 전사가 없으니 네가 가르쳐라. 교사 좀 했다고 제가 뭐 하겠어요. 20대 초반에 22, 23이었는데. 근데 그걸 맡고 감당하다 보니 여기서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아름다운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 또 영혼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의 가히 충량 못할 놀라운 축복을 상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실 그 축복을 제가 상상을 못하겠어요. 더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저는 아파서 왔단 말이에요. 힘들어서 왔다고요. 그 당시 저는 공부하느라 몸이 완전 다 망가졌었어요. 피부도 망가지고 다 몸무게도 다 빠지고, 저에게 밥을 해주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고 친할머니만 남게 되는데 그 할머니와 함께 둘이서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병약해졌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작은 종으로 주님께 쓰임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그래서 제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요, 절대 제 감각을 신뢰하지 않아요.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합니다. 악한 마귀가 마이너스 화살을 막 던져도요, 저는 그걸 받아서 플러스라고 읽어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악한 일을, 나쁜 일 같아 보이고 괴로운 일을 보여줘도요, 오히려 그것이 복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막 몸이 아프기도 하고 또 괴로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올 때요,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떠야. 악한 마귀는 목적은 하나예요. 아프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절망을 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소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시험만 내가 넉넉히 통과하면, 주님만 아뢰면 주께서 갑절의 복으로 내게 주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 박수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생 라합도 똑같아요. 이 기생 라합이요, 어느 날 갑자기 봉변을 당했어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갑자기 쿵쿵쿵쿵 그 여리고에 있는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야, 여기에 들어갔지? 자, 생각해 보세요. 적국에 있는 정탐꾼이 왔다고요.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간첩이에요. 우리 옛날 남북 엄청 대치시대 때 집에 간첩 왔다 생각해 보세요. 북한 간첩이. 그거 웬 봉변이에요. 그 사람 마음 잘못 먹으면 나 죽일 수도 있고, 그 사람 겁먹어서 그 사람 편들었다가 이 내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빨갱이네 하면서 내가 멸문지화를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 입장에서는 이게 복이 아니에요. 왔는데 적국의 간첩이야. 도우면 난 죽어. 그런데 오늘 이 기생 라합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대요. 너희들의 얘기를 들었대요. 그 요단 동쪽에 있는 왕, 그 시흔과 그 옥을 다 멸절시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내가 소식을 들었다.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뭐 하겠다는 거냐?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아멘.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기 때문이죠. 근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정신을 잃었다고 했는데, 이 여인은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랐어요. 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기생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이면 뭐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몸을 파는 여자가 요즘에는 엄청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은요 자원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이리저리 인신매매 당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어서 상황과 처지와 상황이 끌고 가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20대 후반에 남미를 갔었었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솜씨를 찬양하다가 그 중간에는 도심 속에 들어가서는요, 제가 깜짝 놀라고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요만한 3살 배기 4살 배기 애기가 와서 저한테요, 소이 뻐부래, 소이 빼가본드, 돈 주세요, 저 거지예요, 돈 주세요, 저 거지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여워서 그래 하고 또 줬는데요, 이 아이가 이 돈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느냐? 엄마한테 가는데 엄마가 몇 살인 줄 아세요? 고등학생이에요. 엄마가 고등학생이에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나라는요, 학교도 없고 뭐 어떤 인프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가장 그 1차원적인 일들, 뭐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성에 눈을 떠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임신하는 여자애들이 대부분이래요. 아빠는 없고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 뭐 하느냐? 조금 그나마 기술을 배웠으면 관광지에 온 사람들한테 파는 요 조그만 거 만들어서 팔고, 그게 아니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관광객한테 돈 달라는 거예요. 은행을 지나갔더니 은행 앞에요, 엽총을 들고 서 있어요. 왜요? 다 못 배운 사람들이라서 여기에 확 들어와서 이걸 쳐들어와서 치안이 그만큼 좋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보니까 이 자그마한 아이가 이 여기 태어나서 여기에 사는 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창녀 노릇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여자들은 사랑받고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마시면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겠어요? 누군들 안 그렇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창녀로서 심지어 자기 가족을 부양합니다. 짐이 무거워요. 자기가 원치 않은 직업으로 천시받고, 사람이 가장 괴로운 게 뭡니까? 돈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것이 더 힘든 게 뭐냐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순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다 무너져야 되는 순간 가장 비참하고 괴롭대요. 그러니까 돈 버는데 힘든 건 참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갑질 당하고,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손찌검 당하고, 니 같은 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폭언을 들을 때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자존감이 높겠어요? 바닥이죠. 내가 뭘. 그런데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살던 이 모든 삶을 뒤집어 볼, 완전 새롭게 하실,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사람의 군대와 그 사람의 민족들이 여기로 오고 있다.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맞서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할 것인가. 이 여인이 오늘 오자마자 이 얘기를 한 건 즉석에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한참 전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이 여인은 마음속에 결단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자마자 일사천리로 숨겨주고 곧바로 할 말을 탁탁 내뱉는 것이, 이 여인은 믿음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참하고 사회에서 정말 쓰레기 오물 취급받던 이 여인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가 군대 다녔을 때 깡패들이 많았어요. 깡패들이. 근데 그 깡패들이랑 친해져가지고는 형님하고요.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전도도 해가지고 그때 백스코도 데려왔었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형님,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형님 보니까 뭐 좋은 대학교 나오시고 나중에 성공하실 것 같은데, 나중에 성공하시면 제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나중에 책을 쓸 건데, 내가 언제 책을 쓸 때 꼭 내가 네 이름을 적어줄게. 아우, 형님 좋은데요? 그럼 형님 제 이름도 적어주시고 제 아들 형님한테 맡길 테니까 형님 좀 키워주시면. 야, 네 아들은 네가 키워 임마. 왜 내가 네 아들을 맡냐? 아이, 그렇게 좀 키워줘. 저는요, 애들 보면 답답해서 패버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친구가 재밌는 게 그거예요. 형님 책을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되게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책 만약에 쓰게 되면 여기 있었던 일들을 내가 꼭 에피소드 적으면서 네 이름을 적을게. 김민재라는 친구였어요. 근데 오늘 이 기생을 나와보니 어디에 기록된지 아십니까? 영광 중 영광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라합의 남편이 누군지 아십니까? 라합과 살몬이 여기 왔던 정탐꾼 중에 한 명이랑 결혼했거든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남편도 주시네요.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룻의 남편인 보아스예요. 보아스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도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도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능력이 있도다. 찬양하는 고백으로 그 아들 이름을 줬죠. 그 아들이 그 다음에 오벳을 낳고, 그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누구를 낳습니까? 두 번째 왕 다윗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은 뭐냐면 고조 할머니예요. 다윗의. 나의 믿음이 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요, 내 모든 가족을 구원할 뿐더러 더 나아가 뭐예요? 이 나라를 구원할 왕도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라합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뭐 하나뿐이었는데? 믿음 하나뿐이었는데. 어떤 믿음?
내 삶 가운데 고통과 내 삶 가운데 저주와 같은 일과 내 삶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거야. 다 뒤집어 놓으실 거야.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거야. 이 믿음이 기생으로서 여리고로 가는 최강의 천의 요새 속에서 그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만인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여인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 굳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 때 무엇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물질로 할 수 있는 거 많죠.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죠. 그러나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믿음입니다. 돈으로 포크레인을 가지고 몇 삽을 풀 수도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여기저기 도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 산으로 옮기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작아 보이는 이 비천한 인생과 같은 기생 라합과 같은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삶 같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정받은 믿음을 소유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의뢰하는 믿음이 이토록 강력하여서 당연히 알았겠어요? 그냥 내가 내 믿음 갖고서 우리 가족만 구해주세요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이 그 후에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놀라운 족보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점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세상 성공이 아니라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아멘. 내가 병들고 아프고 유리방황할 수도 있고 마음이 여러 가지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도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만 주시면 다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믿음만 주시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사회에서 저는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가진 건 없습니다. 제가 뭐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제가 뭘 주님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만 있으면요,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과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 하나만 있으면요, 이 교회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의 현장이 돼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은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아유, 제가 주님께 헌금도 얼마 못 드리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이 그 믿음 위에 또 믿음을 부어주실 때 여기에 고난이, 왜 악한 영웅들은 언제나 우리를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우리를 계속 괴롭히거든요. 넘어지게 하고 계속 자빠지게 하고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요 더 부흥이 와요. 오히려 그때 더 부흥이 온다고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의 화살이 더 많이 오는데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때 보여드린 거 있죠? 제갈량의 화살. 제갈량이 화살을 마련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기 쏜 화살을 고맙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무기로 삼더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요 우리 교회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황당한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귀의 짐이 빠지게 합시다. 아멘. 마귀가 할 말을 잃는 거예요. 내가 괴롭게 해서 너 진이 빠지게 하고 내가 너를 절망을 주려고 했더니 절망이 왔다가 절망하고 돌아갔네. 도리어 절망이 절망하고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점검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다 뛰어넘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피부 속에 느껴지는 이 현실보다 더 명료한 믿음을 내게 주사 주님 말세에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픕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이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없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였으니 내 믿음 주께 드리겠사오니 오병이어밖에 못 드리겠지만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주님 역사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 주인공 되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이요 믿음이 들어오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걸 한번 같이 봅시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믿음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과 욕심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요, 신앙의 발걸음이 시작되는데요, 그 첫 단추가 무엇이 되느냐? 선택이에요. 선택. 믿음이 들어오면요, 그때 반드시 선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이요? 나는 여리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선택하겠어. 근데 악한 마귀가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때 악한 마귀가 욕심을 집어넣으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둘 다 갖고 싶게 만들어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아. 선택장애라고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중국집 가시면 짜장 드세요? 짬뽕 드세요? 짜장이십니까? 이게 곧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요 30분간 고민을 계속해요. 짜장 먹을까? 짬뽕. 짬뽕 짜장. 짜장 짬뽕. 아니야. 지난번에 뭐 먹었지? 하루 종일 골라요. 저 그냥 먹어. 오늘 이거 먹고 죽냐? 해도 한 번만 잠시만요. 아주 그냥 뭐 이거 먹고 죽는 것도 아니고 다음에 와서 또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 근데 이걸 왜 못 고른 줄 아세요? 둘 다 놓치기 싫은 거예요. 짜장을 선택하려니 짬뽕이 눈에 아른거리고 짬뽕을 선택하니까 짜장의 그 맛있는 그 간장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때 간단해요. 뭐 하면 돼요? 이거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근데 선택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짜장을 선택한다는 건 동의어예요. 나는 짬뽕을 포기할 거야. 짬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는 짜장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려면 이게 가능합니까? 욕심을 버리면 가능해요. 또 하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버릴 수가 있게 돼요. 이 눈이 열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만족과 기쁨으로 내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선택이 쉬워집니다. 근데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영원한 그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건데 여기서 잠깐 하다가 이 땅에서도 애매한 인생, 저 천국에서도 볼 수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선택장애자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교회 트레이드 찬양이 있죠? 주의 길을 가리라 가자 하면은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전 이 찬양이요, 우리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보통 요즘은요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서 교회가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초이아 목사님 뭐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야 돼. 비바람에서 가야지. 비바람 와서 많이 힘들지 이런 거 없으세요. 비바람에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냥 조금 찡찡대다가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가야지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그 고난 속에 머물러 있고 그 고난 속에 침몰돼 있고 그 안에서 침례 빠진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밖에 없어. 너 아니면 내가 사람이 없냐? 이러시니까 그렇네요. 주님만 보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높아질 틈이 없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정했다고요. 포기했다고요.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반드시요 세상 자랑을 다 버리게 돼요. 둘 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정조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들어서 우리에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문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탄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선택의 출발은 믿음의 신앙의 출발은요 선택이 언제나 다른 말로 포기예요. 우리 안에 점검해 보자고요. 내가 주님 앞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는 않은가. 포기해야 돼요. 제트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배가 위기에 처하고 좌초의 위기에 처했을 때 뭐하느냐? 생존과 관련 없는 모든 걸 다 버려라. 그래서 그때는요 금은 모아 다 버리고요. 모든 무역하는 거 다 버리고요. 음식, 그죠? 먹고 마시는 것 외에는 다 버려요. 왜요? 배가 지금 좌초하기 직전에 가라앉고 있거든요. 다 버려야 살아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 생존에 필요한 게 금이 아니었구나. 아, 내 생존에 필요한 게 꼭 필요한 게 그것들이 아니었구나. 그걸 다 버리게 될 때 이 배는요 생명을 얻게 돼요. 모든 선원들은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요. 마치 원숭이가 그 호리병 속에다 손을 집어넣고 사과를 딱 잡은 채로 놓지 못하는 것처럼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사냥할 때 호리병 얇은 곳에다가 사과 집어넣고 그것만 한대잖아요. 그러면 이 사과만 놓으면 손 빼고 도망갈 수 있는데 저벅저벅 원신이 히 하고 오고 있는데도 하면서 이 사과를 못 놔요. 코앞까지 하는데도 못 나고 오끼끼 못 나요. 그러면 그놈을 옛다 이놈. 우리가 욕심의 손을 못 놓으면요 마귀가요 너무 쉽게 우리 인생을 낚아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욕심의 상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선악을 내려놓지 못하면요 악한 마귀가 계속 우리를 넘어뜨려요. 아주 쉽게 넘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던 사람도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미리 결정하셔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물질이 주어지면 난 그 물질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할 거야. 난 나중에 나에게 뭐가 주어지면 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 삶을 이렇게 할 거야. 유대인들이 왜 돈이 많아져도 썩지 않느냐 했더니 어린 시절부터 너 1억이 생기면 뭐 할래? 좀 더 크면 5억이 생기면 뭐 할래? 좀 더 크면 10억이 생기면 뭐 할래? 좀 더 크면 100억이 생기면 뭐 할래? 그 돈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뭐고 뭐냐면 자기가 쓰면서 자기에게 세뇌를 시키고 자기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생기면 그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유흥과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을 어떻게 쓸지 선한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큰 돈이 와도 흔들림이 없고 큰 돈이 왔을 때 그 큰 돈을 가지고 사회에 유익한 수많은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우리 이고 목사님의 믿음이고 저의 믿음이고 우리 모두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놀라운 성전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 미리 마음속에 지금 그리셔야 돼요. 어떤 사역을 할지. 저는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이미 서울에서 조명팀 어떻게 해서 찬양을 하기 위한 어떤 것을 만들고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고 또 제가 청소년들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청년 요즘에는 유초등 아이들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 성전의 한쪽에다가는요 놀이방을 하나 크게 만들어서 거기 아이들이 거기서 막 마음껏 막 정글짐도 하면서 거기 와가지고는 마음껏 몸을 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들어오는 사람 보면 새신자는 프리패스 하나님의 사람 프리패스 전도받은 사람 프리패스 전도한 사람도 프리패스 아닌 사람은 소정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만에 혼자 막 그리는 거예요. 저 혼자서 막 그려요. 찬양을 할 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설교할 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진을 이렇게 꾸려야지 이걸 다 꾸려요. 왜? 그게 제 믿음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소망을 품읍시다. 아멘. 우리가 우물 안에 있다고 우리의 꿈조차 갇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사는 삶의 형편이 이러이러하다고 내 꿈이 내 삶의 형편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너머에 놀랍고 방대하고 광대한 그 대지를 누비는 꿈을 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아유, 제가 뭐가 이렇고요, 제가 이렇고요, 아예 무릎이 아픈데요, 또 다니는 게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자가용 주실 것입니다. 기사가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위를 얻을 것이고요, 그런 좋은 동역자들 만나서 마음껏 주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이런 것을 꿈꾸며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그래서 뭘 요구하셨느냐? 너 그거 버리고 와라. 제자들은 그래서 배 버리고 오고요, 금을 버리고 오고요, 가족들에게 인사하는 것조차 뒤로 하고 주님을 쫓았죠. 그게 제자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로서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도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롯의 아내는 그토록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이 거기 나왔을 때 소돔 그 뭐가 좋다고 뒤돌아보지 말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봤다가 멸망당하고 말아요. 욕심은 반드시 죄를 낳고 죄는 장성한즉 사망을 낳아요. 우리 안에 욕심을 죽입시다. 아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합시다. 아멘. 이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장님이 계시다고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시는 선장님이 계세요. 그분을 의뢰하시라고요. 아멘. 그분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요. 우리 개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의 삶이 이렇고 저렇고 어려움이 있지요. 오늘 그거 안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이거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제 그동안의 삶이 희생이었습니다. 비천이었습니다. 자존감 바닥이고요, 인간적인 존엄성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몸도 아프고 물질도 없고 괴로웠지만 주님 이거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의 깨끗한 도구로 써주시면서, 주님의 선하신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면서 나를 통해 다윗이 나게 하시고, 아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주의 일을 놀랍도록 하실 많은 사람을 주께 인도할 수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면서,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친구와 친족이 될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이 부산교회 이제 12월 달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끝이 있다는 것은 시작이 있다는 것이고, 시작이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인데, 2023년을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요. 물질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해야 돼요. 다 해야죠. 망대를 세우고 전투하기 전에 개수해야죠. 가장 먼저 우리 믿음을 준비합시다. 2023년은 놀라운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각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펼쳐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약속하라. 오늘 이 라합이 나와 내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믿고 맡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해 봅시다. 우리의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아멘. 우리 시간 잠시만 주님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뒤에 있는 거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한 분 대신, 표대 대신 주님만을 향하여 부르심의 그 은혜와 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 통성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세상을 흔들려도 우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 않는 믿음입니다.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변치 않는 주님을 닮은 믿음입니다. 오직 주초를 반석 위에 놓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사랑의 주님, 나의 믿음,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사오니 영원한 그날, 주님과 함께할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주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드린 물질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사 이 땅의 복과 이 하늘의 복으로 저 천국에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이 땅에서는 주의 일을 원 없이 한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만나요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으로 깨닫는 복으로 눌러 흘러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모든 영광 돌려오며 축복의 근원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한 구절만 좀 읽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마다 다 믿음이 있는 하예요. 믿음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의 것 자랑할 것 다 헛돼요. 근데 영원히 칭찬받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라합은요, 여리고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게 지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하시죠. 교회에 소란이 있습니까? 뭔가 선택해야 될 게 있습니까? 그거 간단해져요.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선택하고 판단을 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 단체에 문제가 없어요. 자기 소리를 높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들로만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면요, 절대 교회에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자는 세상에 능력 있는 자, 영광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칭찬받는 자들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날 그 시에 표대 되신 주님께 당도했을 때, 도달했을 때 우리의 머리에 황금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를 원하오니,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변치 않게 성실하신 신실하신 주님 닮아 올 한 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 놀랍도록 주께 더욱더 충성하여서 추수날의 시원한 물 한 컵과 같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 그 믿음이 함께하는 행함으로, 순종으로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합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모든 걸 의탁하는 가장 지혜로운 우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평생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의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집이 함께 구원을 얻고 믿음의 가문이 탄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께 영을 들며 천대에 이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주기도를 마치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힘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장 지혜로운 결단은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했습니다. 표대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주신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